1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서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료는 곧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치신 것은 그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받는 데에서 그 과정이 있고 또한 치료 과정에서 아픔이 있듯이 하나님의 치료, 곧 회복 역시 그 과정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곧 회복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육체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환부를 드러내는 거죠. 병든 부분 곧 그들의 죄악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고 충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득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위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알 것은 그들의 병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혼과 영,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심령, 관절과 골성,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찌르면 아프죠.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서 쪼개고 그 환부를 드러내야 병을 치료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설교 듣기를 싫어하죠. 진짜 싫어하죠. 막 죄인, 오늘도 막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 중에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요즘에 교인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는 듣기 싫어. 저한테 직접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 우리를 진짜 살리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참 많이 안 나오셨네요. 참 희한합니다. 겨우 그런 경우는 그 성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꼭 들었으면 하는 성도. 제가 뭐 특별히 본문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설교를 순서대로 단락별로 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오늘 안 나왔어요. 자, 그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거짓입니다.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하나 감추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죠. 그것을 또 감추려면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죄는 죄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행하며라는 말은 결국은 죄를 계속해서 그들이 용납하고 그 죄가 점점점 장성하게 된다. 죄는 그 번식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은 5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죄악된 행위가 쌓이고 또 쌓여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죄악에 둘러싸여서 이전에 더 이상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상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어떤 고난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여기에는 딱 한 가지 방법만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니까. 죄에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자신을 물러니거니와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떼기어 누락질합니다.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고 백주 대낮에 강도짓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들었는데 막상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처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은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인간이 죄악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입니다. 바로 이 2절 말씀은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인간의 무지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식은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를 무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관심 없었어요. 잠언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신앙인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요즘 신앙인들 보면 그래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면 가서 제사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무주로 충만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악에 서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죄악과도 깊이 빠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간에 시편 1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죄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잊고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쉽게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폴란드 브릴린행 열차에 올라탄 젊은이가 옆자리의 상인에게 지금 몇 시간이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상인은 대뜸 지옥으로 꺼져버려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저도 친절하게 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옆에 앉았던 상인은 지친 듯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냅니다. 좋아, 이리 앉아봐. 자네에게 시간을 알려주다 보면 우리는 친해지겠지? 이야기 물꼬가 터져서 이런저런 화제가 잇따르고 자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나도 유대인이고 브릴린에 살지. 자네는 그곳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친절한 내가 자네를 우리 집에 초대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내 딸을 만나게 되지. 내 딸은 아주 예뻐. 자네도 잘생겼고 그러면 둘은 몇 차례 데이트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겠어? 그 다음에 자네가 딸을 달라고 할 게 뻔히. 그러니 내가 왜 자네에게 시간을 말해주겠어? 그리고 나는 시계도 없는 너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내 딸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년에게 소리는 왜 지르고 딸 얘기는 뭐 때문에 하고 또 결혼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이 유대인의 이야기는요, 죄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죽을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늘 죽겠다고 하는 사람. 성경 보십시오. 그런 사람 몇 복 내리나? 성경 보세요. 그런 사람 쓰나? 성경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정 가운데 허락하나? 그래서 제가 이번 신방 기간에 어느 가정 가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붙이세요 했더니 자기는 전혀 안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방 중에 설교를 중단시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앞이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못한다는 생각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안 될 건데 믿음을 왜 믿어야 하나님을? 구원받는 거 외에 신앙성 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냐고. 대답을 해봐요. 안 그래도? 안 될 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힘든 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 된다. 우리 사람의 뇌가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2g인데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몸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늘 헛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살찔 틈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습관에 젖어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도 보세요. 안 됐어요. 근데 뭐가 돼요? 내일도 뻔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대인관계의 문제, 남편의 구원 문제, 자녀들의 구원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100% 잘못된 기도. 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예. 나를 좀 깨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은혜의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도 교회 좀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부모 얼굴을 보니,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 늘 부정적이지, 짜증내고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얼마나 살다면 안 그러겠어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썩었다고 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부패했음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왕이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어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근데 그들 또한 썩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얻은 사치품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위도 썩고 왕도 썩고.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예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느냐, 거기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역시 부패기로 나가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놓으면 꺼내놓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하듯이 김밥 사가지고 2시간 지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막 생긴대. 우리 신령 거두를 놔두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수지에 계속해서 더러운 물만 들어오는데 그 저수지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금붕어 한 마리 수족관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붕어는 썩어서 온 수족관의 물을 썩게 만들어서 다른 금붕어들까지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죄와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의 그 죄와 불법을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그런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봐야 되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착각하여 앞에서 나주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는데 뒤에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함의 본을 보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시험 들고 그로 인해 그의 공동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이란, 칭찬과 존경이란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사람들이 싫어하죠. 리더십이란 모범으로 세워집니다.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말에 있지 않아요. 야,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폭폭에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다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으로 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 하나가 우리 가정에 바로 깨어 있는 것이, 나 하나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그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4절 말씀 봐요. 진짜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비해 달궈진 파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화독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말이에요. 절 보세요. 북이스라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화덕이 불로 달궈져 있다. 그건 뭐냐면 더러운 정욕과 탐심으로 달궈져 있다.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 속에 언제든지 그냥 반죽에서 빵만 집어넣으면 빵이 금방 익듯이 언제든지 죄악된 행동을 그죠? 할 수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 밤에도 받으시는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죄악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5절 봅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겸이나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왕의 날, 왕의 생일이나 대관식. 그날은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은 나라를 보호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에 방백들은 병이 걸릴 정도로 술에 취해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간땡이가 부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왕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두어서 그들과 어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직 죄악과 냄새나는 교만과 불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고약한 냄새나는 향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앞날이 길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 그들의 정권이 길게 이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봐요.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멘. 그들은 오만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이 말씀은 반역의 기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에 자기의 화덕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해서 아침에 그 화덕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처럼 반역의 기회를 기다리며 반역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두었지만 그 오만한 자들은 반역의 음모를 품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왕 가까이 왔던 오만한 자들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통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죄가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놈이 사나운 맹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문 밖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그 마음속으로 침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악한 막이라는 놈이 여러분 마음 밖에서 호시탐탐 마음속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고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들게 만들어요. 설교된다. 이 말을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 문에 또아리를 튼 채 숨어서 기습 공격을 노리는 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죄가 사나운 맹수처럼 가인을 지배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그 분노를 사귀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강하고도 악한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백날 소리쳐도 안 떠나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악한 귀신이라는 놈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빌미를 제공할 만한 우리 속의 죄와 그 욕심들, 탐욕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없애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약 넣으면 돼요? 아니에요. 약 통하지도 않아요. 뭐 해야 돼요? 바퀴벌레가 먹을 만한 것을 아예 집안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만이 악한 영의 역사를 근절시키는 방법이에요. 악한 죄의 세력에 그 마음을 지배당하면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결국인 사망이듯이 사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당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망을 불러오게 되죠. 실제적인 살인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나운 맹수와 같은 사탄에게 빼앗기면 결국 실제적인 살인과 똑같은 마음의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을 열어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탄이 재빨리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 자리 잡아버리면 쉽게 나가지 않죠. 한 번 잘못된 습관 진짜 고치기 어렵죠. 한 번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진짜 고치기 어렵죠. 꼼짝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삶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삶 살게 만드는 거예요. 수시로 그 생각과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되겠어요? 이렇게 사니 막연하다면 기뻐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네 꼴을 봐, 형제를 봐, 뭐가 되겠어? 안 돼. 지금 때가 아니야. 카우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마귀를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빈둥빈둥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빈둥빈둥 마치 매일 눈을 치게 뜨고 탐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발판을 마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 마귀를 위해서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도 질질 끌 때 마귀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하라고 감동을 줬는데 하지 않을 때 마귀가 자신의 거처를 그 마음에 마련합니다. 곧 마귀는 기독교인이 꾸물거리며 사명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우물을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반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세상, 적당히 교회,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오늘 왜 교회 많이 안 나왔는지. 자, 계속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악마에게 안식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은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영토 확장 원리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는 아주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뛰입니다. 만약 그에게 1인치, 1cm만 시켜면 내준다면 1m를 제공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1m를 차지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작은 항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실 내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또 잠시의 상륙을 허락해 준다면 짐승으로
침략으로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생각과 마음의 틈만 줘도 악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윌리엄 잭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충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사탄이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서 그들을 현혹한다. 또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주어질 재물을 가지고 가서 유혹한다. 사탄은 하와를 선악과로, 노아를 포도주로, 게하시를 은과 옷으로, 유다를 돈으로 유혹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입에 맞는 떡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각각 부합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친구 조심하십시오. 그 친구가 성령으로 충만한 친구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죄로 이끄는 마귀의 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에 믿는 사람 많죠. 믿는 친구들 많죠. 진짜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악한 마귀라는 놈은 이 세대에 더욱 믿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 너무나 흔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낚시가게를 가면 낚싯대들이요, 낚고 싶은 고기의 종류에 맞게, 크기에 맞게 바다 낚시용, 민물 낚시용 수없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낚시줄의 종류도 각각의 색으로 여러 가지 두께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바늘이 달린 미끼도 형형색색의 모양과 색깔로 진짜같이 만들어서 진비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물수 밖에 없는 미끼, 곧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유혹합니다.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유혹하고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유혹하고 자식이라면 죽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자식으로 유혹하고 자신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자신만 생각하게 함으로 유혹하고 일에 빠져있는 사람은 일로 유혹합니다. 그 사람이 물 수밖에 없는 약점. 그래서 그 속에 바늘을 숨겨놓아서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일하지 말라고 말고 놀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꼭 이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내 약점이 뭔가.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예요? 내 약점, 내가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 어떤 사람은 쉽게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뭔 기도해야 돼요? 예?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내면 쉽게 흘려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 9번 잘하다가 한 번 화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봐요? 화내는 사람으로. 그러니 이 밤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이전에 기도할 것이 뭐예요? 내 약점을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내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이렇게 늘 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약점이 그죠? 회개를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돼. 그릇은 더러우면서 그 깨끗한 거룩 하신 성령의 충만함 부어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비워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는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를 바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때 성령 충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임하게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존 번영 목사님의 충고 듣고 또 들었던 이 충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갈수록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멀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막 특별히 막 간음을 행하고 막 사기를 치고 누구를 두들겨 패고 살인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좋은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도록 만드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겁니다. 일단 기도를 쉬고 있다, 일단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미 죄가 그 사람을 잠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멈추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모반 사건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왕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이 6명은 30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4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면 그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깨어있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안타깝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죄에 깊이 빠져있으니 영적 무감각에 깊이 빠져있으니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목사님의 문제를 보고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가족의 문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는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는다. 죄가 그들의 기도, 곧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라면, 그러나 그래도 좀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부르짖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철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내일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편하게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그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죠. 할렐루야.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그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관심 없으셔.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시간 기도하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죠? 하나의 골도 그래요. 내가 부르짖을 때 You answered me.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You made me. 그래. 당신은 나를 만드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그때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 그래 이거 줄 게 아니에요. 이거 뭐요? You made me. 당신은 나를 만드십니다. 뭘요? More than the star darted이라고 하지. 용감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내 영혼을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내 영혼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냥 부르봐요.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어.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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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 교인 아닌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기 막 엄청나게 세다 강하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 깨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소리 안 지르고 부르짖을 기도 그냥 편안하게. 저는 묵상 기도해요. 하나님 귀가 먹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편하게 묵게 할 수 있는데 영혼들은 죽어가더라. 교회는 많은데 영혼들은 죽여가더라. 말씀으로도 영혼들을 죽여가더라. 산으로 둘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만나주신 은혜 무술도 많이 취해냈거든. 밤마다 집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변화의 역사가 있고요. 영적인 성도 됩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런 말했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려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곧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서 부끄러운 몸 다 벗고 부끄러운 환부, 그 아픔 환부 드러내 메스를 대해서 물론 마취해서 별로 안 아프겠지만
깨어나면 무지 아프죠. 환부를 드러내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복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환부, 우리의 질병, 곧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놓기를 바랍니다. 고들적인 헛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밤에 완전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 무감개지고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마시고 공허하게 시간 보내며 할 일 하지 않는 성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감동을 받고도 질질 끌고 꾸물거리고 미치고 있는 사람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이 밤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도 전심으로 부딪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 연약한 것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의 질병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환부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이번에도 강한 영적 은혜를 입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바뀌고 변하다고 치유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은혜는 가정으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흘러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에서 청소를 간절히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